낙백이라는 말이 있죠. 혼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넋이 나가는 것, 시리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낙백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는 침묵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면을 깨고 굴에서 나오려면 기력을 찾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겠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그런 낙백의 때에 듣는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음악이 그것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아들 녀석이 대학에 다니는 샴페인에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시카고보다 남쪽이라고 벌써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더군요. 오늘 음악 스케치를 들으시면서 먼저 마음의 꽃 활짝 피우시는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칼럼 음악 스케치의 문을 활짝 엽니다. 저는 진행자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작곡가 칼 오르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칼 오르프는 20세기 초와 중반을 살았던 독일의 국민 음악가입니다. 음악적인 성향은 19세기 후반부터 내려오는 낭만주의 음악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작곡법으로 음악 세계를 구축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동시대를 살았던 독일의 작곡가인 파울 힌데미트, 아놀드 쉔베르크 등의 작곡가도 음악적 궤도를 달리했죠. 쉔베르크의 음악은 처음 10번 정도 들었을 때까진 절대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외계 음악처럼 들리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듣는 조성음악이 아니라 조가 없는 무조 음악이기 때문이죠. 반면 칼 오르프의 음악은 절대 어려운 음악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뚜렷하면서 누구나 쉽게 감상할 수 있는 평이함과 함께 강건함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았던 후기 낭만주의와 무조 음악과는 또 다른 독특한 영역을 개척한 작곡가였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칼 오르프가 남긴 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곡의 관현악곡과 4곡의 오페라, 그리고 3곡의 성악곡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3곡의 성악곡 중에서도 오로지 카르미나 브라나만이 유명할 뿐 그가 남긴 그 어떤 곡도 많은 음반이 나온 유명한 곡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칼 오르프는 오직 카르미나 브라나 하나만 작곡했어도 음악사에 그의 이름이 길이 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위대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칼 오르프도 자신도 이 곡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제까지 발표한 내 작품들은 다 폐기 처분해도 좋습니다. 내 음악은 이것으로 시작입니다. 카르미나 브라나는 그래서 칼 오르프의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린 그의 출세작이며 불후의 명곡이 되었습니다. 초연은 1937년 히틀러 나치 독일이 한창일 때 프랑크푸르트의 암마인의 시립가극장에서 열렸고 관객과 비평가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강렬한 타악기의 울림과 더불어 장엄하게 운명을 노래하는 이 작품은
이미 수많은 CF나 각종 방송 프로그램들의 배경음악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곡의 정체를 알던 모르던 대중의 귀에는 이미 친근해진 선율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삽입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영화 엑스칼리버입니다. 중세 잉글랜드의 아도왕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전설이죠. 아도왕의 탄생과 원탁의 기사들의 모험, 그리고 그의 기사 란슬롯과 왕비 귀네비어의 사랑, 성배의 이야기와 함께 아도왕의 죽음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이 전설은 그간 영화, 만화, 소설 등 갖가지 형태로 소개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카르미나 브라나가 이 영화를 위해 작곡된 음악은 아니지만 영화의 테마와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마치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아닐까 싶을 만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카르미나 브라나는 무대 형식의 칸타타입니다. 총 24곡을 연주하는데 독창과 합창으로 이루어진 음악으로 무대에 솔리스트 가수와 합창단이 서 있고 노래의 진행과 함께 발레리나의 발레가 진행되는 형식입니다. 오르프는 카르미나 브라나와 함께 카툴루스의 노래 아프로디테의 승리라는 칸타타를 연이어 작곡하였고 이 세 곡을 합쳐 승리의 3부작이라고 합니다. 카르미나 브라나는 독일 보이렌 지방의 시가집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중세 수도원에서 발견된 13세기 말의 수사본으로 성직자들이 라틴어와 독일어로 쓴 일종의 세속 시집입니다. 내용은 떠돌이 지식인들, 즉 유랑 탁발승이나 음유시인들이 노래한 도덕, 사랑, 유희, 반교회적인 풍자시 등이 담겨 있어서 중세 독일 문학의 한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죠. 원곡은 지금처럼 악보가 아니라 악보선이 없는 네우마로 선율이 적혀 있었지만 칼 오르프가 새롭게 창조해낸 것이 카르미나 브라나입니다. 이 중 첫 번째 곡 오 운명의 여신이여가 가장 유명하고 나머지 곡들도 이 곡과 같이 전체적으로 장엄한 스케일의 음악입니다. 카르미나 브라나 음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웅장한 혼성 합창이며 하이C 음계의 고음 처리가 특징인데 테너, 바리톤과 소프라노의 이중창이 분위기를 돋구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대규모의 타악기를 사용하여 강한 액센트의 합창 리듬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곡을 대학교 1학년 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접 관람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창 수업의 교수님이 추천해서 엑스트라 크레딧을 준다고 하셔서 처음으로 난생 비싼 표를 사서 가봤는데 그때 받았던 압도적인 감동과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연주를 직접 보게 된 것은 바로 시카고에서였습니다. 한국에서 장모님과 처갓집 식구들이 와서 여름에 밀레니엄 파크를 찾았는데 그날 저녁에 연주한 곡이 바로 카르미나 브라나였습니다. 넓은 잔디밭에 앉아 시카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를 만끽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이 곡에 대한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나치 독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곡은 미치광이 나치 독일 정권의 대중 선동 정책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는 비판을 받는 곡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치 독일 지배하에서 칼 오르프는 망명을 하지 않고 계속 작품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곡은 무수한 비판을 받기도 하는 문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나치를 위해 작곡된 곡은 아니었죠. 초연이 이루어진 것은 1937년 나치 독일 정권 하에였으나 오르프가 작곡을 구상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13년경부터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나치가 곡 분위기도 그렇고 이 곡을 대중 선동용으로 잘 써먹긴 했지만 오르프가 나치의 명령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는 것은 왜곡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한국 교회의 부활절 문화는 다른 절기에 비해 매우 빈약합니다. 부활절을 위해서 40일 사순절을 보내고 마지막 전 일주일은 고난주간을 맞아서 새벽기도, 금식,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상 부활절이 되면 맹숭맹숭합니다. 기억나는 건 삶은 달걀, 그리고 권사님들이 입으시던 흰색 한복, 그리고 엄청나게 긴 성가대 칸타타를 듣는 것 말고는 별로 없죠. 솔직히 하루용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카톡으로 사진과 함께 지인들에게 해피 이스터 이렇게 얘기하면 그뿐입니다. 부활절에 부르는 찬송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부활절에는 을에 반드시 불러줘야 하는 찬송가가 있죠. 예수 부활했으니, 그리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무덤에 머물러, 소위 부활절 3인방 찬송가죠. 그런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찬송을 1년에 몇 번 부를까요? 생각할 것도 없이 딱 한 번이죠. 언제요? 부활절 하루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활절이 아닌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걸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반면 십자가와 보혈에 관련된 찬송은 얼마나 자주 목이 터져라 부르는지 모릅니다. 사실 부흥회 때나 철야기도 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은 대부분이 십자가와 보혈에 관련된 찬송이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나의 죄를 씻기는, 저는 감히 십자가와 보혈의 주제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난주간에도 열심히 교인들과 함께 십자가와 보혈에 관련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밸런스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똑같이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닐까요? 지난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냈다면 이번 주간은 부활 감사 주간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난 40일을 사순절로 보냈다면 이제 앞으로 40일은 부활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40일로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초기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부활 이후의 50일을 기쁨의 50일, 즉 The Great 50 Days로 지켰다고 하죠.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요일은 날마다 작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시다가 불쑥불쑥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의 주님은 이 50일 동안 그렇게 반복해서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지난주로 끝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파릇파릇한 새움이 돋고 꽃이 피어나듯이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에 먼저 꽃이 활짝 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음악 스케치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